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실 텐데요. 438장 통합찬송가는 495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95장, 우리 새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상 18장 말씀 볼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1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바알만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에게 가하고 너희는 송아지를 연발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지지 말며 나도 송아지 연발을 들쳐 나무 위에 놓고 불은 지지 않고. 24절 다 하셨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좀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훈경 목사님도 아침에 연락이 오셨는데 감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권미경 집사님도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 갈멜산의 엘리야 대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기해 보면 말씀이 닫혀 있었던 시대, 엘리야의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닫혀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숨겨 놓으셨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숨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세요. 과연 다시 비를 내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에게 내렸던 그 고난을 걷어가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이 중단되었던 때에 내가 다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계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멜산의 이 사건, 이것도 우리 1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갈멜산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고통을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다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그러다가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비서실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바디아가 아합에게 가서, 자기가 섬기는 왕인 아합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다시 나타나서 그냥 숨어있지 다시 나타나서 나라를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만드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대답이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라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큰 재앙이 내렸는데 이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인가? 당신과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죄는 그냥 단순히 아합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나라를 나보고 왜 나타나서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내가 대결하겠다. 그래서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어요? 저만 느꼈나? 네. 뭐냐? 아니, 지금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이라라고 해서 그들과 대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과 룰을 지금 누가 정해요? 네? 누가 정해요? 많은 850명의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명이 제안한 거를 850명이 지금, 그리고 아합 왕이, 그들을 조정하는 아합 왕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아합 왕의 눈에는, 그리고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아니, 한 명이 상대가 되겠어?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뭘로 이야기하는가? 눈에 보이는 세력과 크기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크기로, 세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저쪽이 세력이 큰 것 같으면 금방 움츠러들게 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건 작고 초라해 보이고 저게 크고 화려해 보이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크기와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상한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한 명이 제안하는데, 룰과 그 방법을 제안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렇다면 왜 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 갈멜산이? 이스라엘에도 산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왜 갈멜산이었을까?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이 당시
이 바알 그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시돈. 그런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과 이스라엘 땅의 딱 중간에 있는 산이 바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은 이렇게 우뚝 솟아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생성돼요. 그리고 구름이 생성되면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비가 내리는 곳이 바로 갈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그런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데 이 머뭇머뭇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다리를 절뚝거린다, 절뚝거린다, 발을 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멀리서 보면 다리를 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왜 둘 사이에서 다리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리를 절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 그는 이것이 나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나을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환도뼈를 때려맞아요. 그러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절게 된 이 평생 절게 된 그것이 그에게 영혼의 훈장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그 지금 다리를 절뚝인 그것을 여러분 머리에 기억 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는가? 마음에 확실한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한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없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아주 이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뭐냐? 우상 숭배자들이요 이제 막 광기의 제전을 막 벌여요. 그런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우상숭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백성들도 지금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도 지금 뭐라고 부르짖어도 우상도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우상 숭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우상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다리를 저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지금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래서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된 그 지금 이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절뚝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하나님, 절뚝거리면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했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후대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절뚝거리는 야곱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 언약대로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원래 같으면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 다른 많은 이 구약 성경에는요, 원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지금 둘 사이에서 절뚝절뚝대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 회복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내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정말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매를 쳐서라도 절뚝거리게 해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의 회복,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같이 늘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절뚝절뚝대면서 절름발이처럼 사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내 처지를 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 상황을 보면서 포기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성취와 그 회복의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 엘리야 사건 하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 우리가 그런 것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깊은 뜻. 내가 반드시 지금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사건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죠? 내 부족한 거 아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을 믿고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언약을 믿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놀랍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권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장로님도 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약속의 그 성취를
그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붙들고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고통의 그 환경에 아버지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여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 처한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말씀에 그 살아있는 아버지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복된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아버지 목의 통증으로 또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귀의 이명으로 아버지 정말 또 여러 가지 신경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버지가 암의 그 치료 후에 또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받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그 회복케 하시겠다 아버지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아버지 정말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아픈 곳에 찾아가시고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귀한 저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사용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아버지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믿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주시고